주일은 5월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4번에 걸쳐서 부활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단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더 계속하고 싶은데 5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험악한 세상, 우리가 치열한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맥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가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소유하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인생입니다. 오늘은 4번째입니다. 제목은 바람처럼 불처럼입니다. 우리 그동안 4차례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도 마지막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내 삶의 희망입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벌써 5번 하니까 아주 훌륭하게 하십니다. 부활, 승천, 성령,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어서 일어난 누구도 계획하거나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부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표가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은 어떤 물리적인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시고 또 은혜를 갖고 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그 모든 과정을 누구도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미리 예측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 역사상 가장 귀중한 일을 순차적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죄는 지독히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활, 그것은 구원받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승천, 예수님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하시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갈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준비 없이 맞닥뜨려지면 누구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거부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예수님은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2장에 오늘 하늘에서부터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일찍이 없었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면은 열이 50일, 오순 50 그런 뜻이죠.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6월절 절기 안식일을 지나서 50일 만에 오는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원래 이름이 그렇습니다. 오순절이라.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이 절기는 몇 가지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은 첫 번째는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77절입니다. 오순절하고 비슷하죠? 일주일 단위의 삶이 7번 지나면 77이 49, 49, 7번이 7번 지나면 온다고 해서 77절이라 77 맞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맥추절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때가 우리나라 한 달 반쯤, 한 두 달쯤 지나면, 한 달 반쯤 지나면 오는 절기인데 맥추절이라 그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맥추절, 이름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그 계절에 있는 절기라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시험은 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절기 이름이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번째 이름은 초실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 절기가 되면 자기가 거둔 열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씀은 120명의 성도가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120명의 성도가 일부러 오순절 날을 기다렸다가 기도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흩어지지 마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다렸다가 오순절 날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던 끝에 오순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작정하셔서 그때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개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넓게 얘기하면은 공동체 안으로 오신 것이고, 더 넓게 이야기하면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었으나 미처 알지 못했으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부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승천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눈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성령 강림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으나, 누구도 계획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한두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이 세상에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초자연적인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2절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던 그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가득히 휘몰아쳤습니다. 두 번째는 불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혀같이 일하는 말은 불이 각각 갈라져서 120명 각자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은 4절에 있는 방언입니다. 다른 나라 말로, 각자 그 나라 말로 예수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람처럼 불처럼. 방언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의 한계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절과 3절만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셨습니다. 바람 소리가 그렇게 났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에 집안 가득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움직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리는 움직이면은, 모든 물체가 움직이면은 소리가 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너무 작은 소리는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지렁이 기어가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지렁이 꿈틀거리는 소리, 그거를 기계적으로 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너무 달팽이 기어가는 소리 혹시 들으셨습니까? 달팽이 기어가는 소리는 꼬무작 꼬무작 그런 소리 납니다. 알게 뭐야? 모르니까. 너무 큰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계를 벗어나는 소리. 여러분, 매끈하게 달려가는 KTX 소리는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가지만은 그거보다도 엄청나게 큰 이 지구는 매끈하지도 않고 거친데 두꺼운 공기를 가르고 엄청난 KTX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돌아가는데, 자전을 하는데 소리가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 소리 들으면 다 죽어서 못 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너무 큰 소리도 듣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움직일 때 소리를 냅니다. 급하고 강한 소리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들을 때도 각각 다릅니다. 귀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귓등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대대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인 귀를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귀를, 영혼의 귀를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이게 잘 역할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귀가 잘 열려서 역할을 해야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의 얘기를 귓등으로 들으면 불효자식입니다. 안 되죠.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마십시오. 자연적인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세차게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동에서부터 부는 바람은 동풍이요, 서에서부터 부는 바람은 서풍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부는 바람은 천풍입니다. 성령은 천풍입니다. 하늘바람입니다. 바람이 다 가지고 오는 것이 달라요. 오늘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어제는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봄이 되면은 저 북서풍이 불어서 고비 사막에 흙먼지를 몰고 와 이 땅에 황사가 뒤덮습니다. 그 바람은 황사를 몰고 오지만은 어떤 봄바람은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 향기를 실어 나릅니다. 천풍, 하늘에서부터 부는 바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싣고 불어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봄에 바람이 불면은 그것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씨앗을 심는 것처럼 메마른 심령에, 두꺼운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형식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석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에는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엊그제 읽은 4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농부들은 묵은 땅을, 두꺼운 땅을, 언 땅을,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고 나서야 그 가운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씨앗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내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딱딱해진 것, 두꺼운 것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는 무장 해제하고 오십시오. 혹시 반대로 무장하고 오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야, 이거 교회 무장하고 오시는 분들은 참 어려워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체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겉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부터 바꾸어 놓으십니다. 새바람이 불어 땅이 부드러워지고 기경하여 그 속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처럼 경직되고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경직되고 딱딱한 마음, 형식 논리에 빠진 것을 심히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 우리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형식 논리에 빠져 있고 딱딱하고, 이게 종교인들이 그렇게 되었죠. 다 무장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 은혜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병이 고쳐지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을 무장 해제하고 왔습니다. 경직되고 딱딱한 메마른 가슴에, 메마른 심령에 하늘바람, 천풍이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어 능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승천을 믿어 우리가 준비하며 마지막 때가 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을 믿어,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은 불입니다. 바람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 것인데 불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은 주변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립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큰 소리를 내며 임하는 바람소리, 성령의 임하심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불이 임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을 했습니다.
불은 보이는 것을 거침없이 태우고 더러운 것을 소멸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닿으면 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타고 우리의 옛사람도 타서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불은 태워버리죠. 구약의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더러움을 소멸하실 때에 청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을 불로 구약은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불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불로 임하셨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단지 저 옆에 세탁소가 조그만 게 있었어요. 세탁소는 주로 그렇더라고. 가끔 가보면 작고 어둡고 여름에는 무지 덥고 그런 곳에서 열심을 내서 밤낮 없이 일하던 아저씨가 계십니다. 참 안타깝게도 밤에 퇴근하고 어떻게 그날 밤에 전화가 와서 달려나가 보니까 전기 누전이 일어나서 가게가 홀라당 탔어요. 사람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세탁소에 여러 기계가 다 타버리고 말았죠. 주인은 자기 기계만 탔으면 괜찮은데 손님이 맡겨놓은 옷이 다 타버린 거예요. 이게 한두 벌도 아니고. 하루 이틀이 지나 정신을 차리고 나서 주인 아저씨는 아파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잘 미안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기신 옷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 타버려서 나는 알 수가 없으니 이 밑에다가 적어주십시오. 몇 동 몇 호, 무슨 옷, 어떤 것, 제가 나중에 잘 일해서 하나하나 다 갚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적습니다. 몇 동 몇 호, 와이셔츠 3벌, 몇 동 몇 호, 여자 브라우스, 이 제목은 뭐 브랜드 어떤 거 한 벌, 몇 동 몇 호, 남자 가을 양복 한 벌, 그렇게 적었어요. 몇 개가 적어져 내려갈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저씨, 그 많은 옷을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남편 양복 한 벌 맡겼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글을 달리 올립니다. 수백 벌 옷을 아저씨가 어떻게 다 갚으시겠어요? 부디 힘내시고 세탁소 문을 다시 열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 내라고 금일봉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책상도 하나 갖다 주고 그렇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불이 나서 아파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도 나도, 너도 나도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불이 났다, 우리 옷 다 탔다, 다 태워먹고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칠지 모르니 사람을 찾아서 확인하라. 선동할 수 있습니다. 악소문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공기가 흉흉합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공동체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불이 났는데, 불이 났는데 그 세탁소의 불은 아파트를 험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파트를 멋있는 공동체로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로, 용기를 주는 공동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멋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얘기할 때 좋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한마디 좋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남의 얘기를 엉뚱하게 하면 그것은 악소문이 퍼져나가는 잘못된 아파트 단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태웁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태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다 잘 해주고 120명 모두가 성령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옛사람이 불타고 성령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가 소멸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다고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120명이 이 성령 하나님에게 임재를 깨닫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후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라는 곳에 가죠. 그래서 거기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갑니다. 오래전에 그곳을 가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반쪽 신앙입니다. 반쪽 신앙입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공개적으로 오셨습니다. 전도자 무디는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만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신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반쪽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무장을 하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이 걸치작거립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길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하거나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구원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것이듯이, 부활의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사람의 것이듯이, 승천이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의 것이듯이, 성령 임재 경험과 성령 충만한 것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요, 내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공개적으로 오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죠. 바람처럼 불처럼 오셨습니다. 부활의 인생을 사는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달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예수 공동체 이룬 곳에, 부활의 공동체에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장 해제하십시오. 교회 와서 벽을 쌓지 마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에게 공격성으로 바뀝니까?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신앙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 영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예수 증거하는, 부끄럽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금신케 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람이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우리의 교회 섬김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땅에 임하소서. 묵은 땅을 기경케 하시고 주의 나라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